정말 앞이 깜깜할 때, 정말 중요한 문제, 답이 없는 문제 있을 때는 제가 골방에 성경책하고 메모지 놓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걸 찾아서 다 적어요. 적으면 거기서 이제 그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답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앞이 더 깜깜해져. 왜냐하면 그 답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게 좁은 길이고 십자가 지는 길이고 하기 싫은 일이고 그런데 그때는 뭐 길이 없으니까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죽으면 죽지 하고 그 답을 실천하면 길이 나와요. 안녕하세요. 롬파리팔입니다. 오늘 김동호 목사님 너무나도 유명하시죠? 또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김동호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요번에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목사님 질문 있어요. 라는 책을 또 출간하게 되셨는데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저는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최고가 아닌가. 저는 그건 한 30년 전부터 항상 느껴왔습니다. 이 안녕하세요 목사님 질문 있어요는 우리 목사님 그 유튜브 아카이브에서 생겨난 코너죠? 맞아요. 어떻게 생겨나게 됐죠 목사님? 우리 둘째 아들이 권면을 했어요. 자꾸 그쪽으로 질문이 오는가 봐요.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그걸 관리를 해주니까 메일이 다 글로 가거든요. 자꾸 질문이 오니까 아버지 이 코너 하나 만들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그렇지. 날마다 막힌 새벽 듣다가 이제 질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답을 하다가 그걸 아예 방송으로 만들자고. 근데 아주 좋은 코너가 됐어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군요. 그 어느 책에서 봤더니 요즘 AI 시대 때는 이제는 질문의 능력을 좌우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명확한 질문을 해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사실은 요즘 문제가 아니고요. 본래부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유태인들이 교육을 잘하잖아요. 이제 우리 한국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너 뭐 배웠니?라고 묻는데요. 근데 유태인 부모들은 너 학교 가서 뭐 질문했니? 뭐 물어봤니?를 묻는데요. 그래서 그 질문을 잘하는 것이 뭔가 학습하고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다 질문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수한 분들이에요.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게. 그리고 또 용기 내서 그걸 또 올려야 되는 거고.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은 하나님께 어떠한 질문을 하셨어요? 뭐 수도 없이 많은 질문을 하면서 살죠. 매일 질문하면서 사는 거죠. 이건 왜 그렇죠? 이건 왜 그래요? 전 왜 이렇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 식의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사는 거죠. 김 목사님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는 그 응답을 어떤 통로로 어떤 방식으로 받으세요? 정말 앞이 깜깜할 때, 정말 중요한 문제, 답이 없는 문제 있을 때는 제가 이제 날기사하면서도 이제 가끔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골방에 성경책하고 휴대폰하고 메모지 놓고 들어가요. 여기 이제 그 성경 사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평생 설교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성경이 입력된 게 꽤 많잖아요. 그렇지만 다 기억은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걸 찾아서 다 적어요. 적으면 거기서 이제 그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답이 나오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앞이 더 깜깜해져. 그 답을 보면. 왜냐하면 그 답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게 좁은 길이고 십자가 지는 길이고 하기 싫은 일이고 그런데 그때는 뭐 길이 없으니까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죽으면 죽지 하고 그 답을 실천하면 길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답을 얻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답을 얻는데 그 답은 내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답이에요. 답은 답인데. 근데 그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을 때 그 답이 진짜 내 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삶에 이게 진짜 맞네. 가보니까 맞네 하는 게 되죠. 그러면 목사님, 이제 목사님은 그래도 성경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꽉 차 있으시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제 보통 우리 크리스찬들 아직까지 그 정도의 정보가 들어와 있지 않는 하나님과도 그렇게 친하지 않는데
이제 이런 방법으로 만약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목사님처럼 그런 마음을 주실까요? 그러면 물론 저는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하니까 이제 일반 교인들보다도 그 데이터베이스가 더 많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의식은 두 방이 있어요. 의식이라는 방과 무의식이라는 방이 있어요. 근데 무의식이라고 하는 방이 더 커요. 이게 의식이라는 방이 크면 사람이 좀 미치거든.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잊어버리는 것이지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이 되면 이렇게 탁 튀어나와요. 무의식적으로. 그런데 보통 교회 생활 뭐 몇 년도 하고 몇십 년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다 잊어버린 것 같죠. 목사님 설교 시간에 내가 또 읽었던 성경들 다 잊어버렸는데 정말 다급했을 때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마음 먹고 가만히 있으면 몇 개라도 나와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하나만 나와도 살거든. 뭐 그게 꼭 여러 개 나와야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찾으면 사는 거거든. 그게 없어서 답을 못 찾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되는데 그 다음에 찾은 답을 사람들은 그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순종하기 힘드니까. 싫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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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답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네,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항상 답은 주시니까. 또 기억이 안 나더라도 또 어떤 경우에 주일날 그냥 죽게 돼서 갔는데 그게 참 신기하지. 목사님 그때 그 설교를 하시는 거거든. 네, 그럴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게 딱 이렇게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장로님이 그 주일날 강단에서 기도하시는데 기도 속에서 이렇게 오는 게 있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답을 주시려고 하여간 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그 답을 자꾸 거부하니까 답이 없다고 생각하지. 맞습니다. 제가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목사님 책을 제가 피하려고 합니다. 보면은 목사님들은 저가 설득되거든요. 아 이거구나. 그런데 참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근데 그 길이 또 정답이라는 걸 알고 가면 그러니까 이제 답을 찾으면 앞이 깜깜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게 해주세요. 이게 가면 이제 조금씩 용기가 생기거든요. 가면 진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는 게 되지. 거기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혹시 목사님 딱 인상에 남았던 질문이 뭐 하나 있을까요?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거는 이제 자녀를 먼저 앞세운 부모들. 그럴 때는 그건 진짜 답이 없어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 태어나실 때 헤롯이 2살 아래에 있는 애들 다 죽였잖아요. 그때 통곡소리가 나는데 성경에 이렇게 썼더라고. 그 엄마들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라. 진짜 답이 없어.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 다룰 때 그런데도 감히 이제 성경으로 이제 도전을 하면 감사한 거는 그걸 답으로 받아주실 때. 그래서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설 때 그런 게 제일 기쁘죠. 감사하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저도 많이 공감했고 참 설명하기가 애매했던 질문이 있어서 목사님 그 글을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뭘까요? 제가 아내와 결혼한 지 45년이 넘었는데 결혼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남입니다. 오며 가며 얼굴 마주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마음이 딱 부닥치는 만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외국의 목사님 한 분이 아주 재밌는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었다고 중국 사람 되냐? 그냥 중국집을 다녀온 것이지 중국 사람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씀이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이냐. 중국집 가는 거나 똑같지.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고 중국 사람이라는 것처럼 교회 가서 뭐 예배 드리고 뭐 교회 노릇하고 그래서 크리스찬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많은 여자들은 뭐 교회에서도 만나고 아, 저 여자 참 좋으네. 뭐 친구할 수도 있고 그냥 아는 사람을 이랬는데 막상 결혼하려니까 아, 결혼은 아닌 것 같아.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 이제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느 날 내 아내를 만났을 때 아, 이 여자는 내 여자다 그런 확신이 있어서 결혼해서 46년을 살았잖아요. 그때 그 만남이 있었다고. 다른 여자하고는 만난 건 딱 같은데 그거는 그 만남은 하나밖에 안 이루어졌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과 그런 만남이 있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너 예수님과 결혼했어?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감이 있고 친밀감이 있었을 때 이제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정말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네. 요즘에 이제 현대인들의 고민거리 중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큰 게 불안과 초조, 걱정이 가득한 게 이제 항상 맨날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 라고들 이제 많이 물어오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질문이 오면 어떻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아, 염려거리 좀 주질 마세요. 염려거리는 수도 없이 주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셔요. 어제 그런 짜증 같은 걸 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야, 이 자식아 염려거리가 없는데 왜 염려하지 말라 그러겠냐. 염려하지 말라는 사실 자체는 염려거리가 있다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염려가 있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근데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할 때 간단한 거예요. 내가 있지 않냐. 내가 있지 않냐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날기사하면서 제일 많이 예로 드는 예화 중에 하나가 우리 막내 이야기예요. 막내가 6살 때 골목 손잡고 내려가는데 5학년짜리가 올라왔거든, 골목에서. 아빠 저 형아가 나 때렸어. 복수해달라고. 그걸 뭐 채신 없이 그냥 모른 척하고 갈렸더니 이 자식이 억울한지 내선 부딪히고 와서 발로 차더라고. 그러니까 6살짜리가 5학년을 발로 찼다고. 무사하잖아. 내가 있으니까. 그때 제가 정리가 됐거든요. 아, 난 다윗이 골리앗 어떻게 이겼는지 알았다. 다윗 6살, 골리앗 5학년, 하나님 80kg. 나 그때 80kg 넘었거든. 그러니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강하고 골리앗만 하고 나는 어린 6살짜리 다윗밖에 안 되니까 두렵고 염려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매사가 염려거리죠. 그런데 내가 있지 않냐.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 평안이 오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암투병을 했잖아요. 뭐 지금도 이제 졸업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암을 수술하고 첫 번째 CT 찍었을 때 깨끗하지가 않았어요. 첫 번부터 재촬영을 했는데 이제 그때가 제일 염려와 불안이 심한 때거든. 그 이제 재발된 경우라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찬송 속에서도 이제 답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때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찬송이 이렇게 탁 떠오르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발됐습니다. 이거 걱정이지. 재발 안 됐습니다. 이거 겁없지. 그런데 찬송가 작사자는 그 신앙의 선배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는 겁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그랬더니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냐.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는 겁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거든. 그러니까 염려가 없는 게 염려거리가 없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염려거리는 여전히 있는데 예수님 같이 가면 이길 수 있지.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정말 천하태평으로 병원에 갔었어요. 의사가 놀랄 만큼. 그 이제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결국은 믿음이지. 그게 돈 있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무슨 뭐 석박사를 했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아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자식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건 정말 오직 믿음이죠. 오직 믿음이.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데 난 믿습니다 하고 아무리 소리쳐도 정말 믿어지면 사는 거고 거기에 껴뚱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 그 목사님 항상 생각하면은 저는 생각하는 단어가 항상 믿음이에요. 목사님은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정말로 이제까지 오셨는데 믿음을 좀 우리가 강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 두 가지 길이 있었다고 생각해. 이제 저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좀 하나님을 믿네.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첫째는 좋은 선생을 만난 거예요. 나한테
예수님을 가르쳐준 선생님과의 만남이 중요했는데 제가 굉장히 가난하고 좀 열등의식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홍 선생님이라고 주일학교 1학년 때 선생님 얘기를 늘 해요. 그 선생님이 나를 안아줬다고. 이게 나한테 충격이었어요. 난 늘 사람이 나한테 매력을 못 느낀다고 보잘것없이 이렇게 소외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여선생님이 그때 이제 이화여대 다니시던 때인데 성경 암송대에서 상 받았다고 와서 그냥 꽉 안아주는데 그날로부터 취미 특기가 교회 다니는 거지. 그 이상 좋은 건 없으니까. 근데 사랑하면 믿거든요. 믿음은 사랑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생님이 하나님이 계시다 끝난 거지. 뭐 끝난 거예요. 누가 하나님 없다 그러면 가서 패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홍 선생님이 계시다 그러는데 이 자식이 하나님 없다 그런다고 이제 그럴 판이니까. 그래서 저는 사춘기 때도 회의기가 없었어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사랑받는다는 것이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하는구나 하는 거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인데 믿어지니까 이해는 안 되는데 이거 내 생각하고 다른데 믿어지니까 가는 거잖아요. 내비게이션 탈 때 제가 할 때 내비게이션을 다 알아 모르는데도 믿으니까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갔더니 맞더라고. 그렇게 하면 믿음이 점점 커져요. 아, 내비게이션이 맞구나. 그러면 그 다음엔 고민 안 하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해서 조그만 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믿음으로 가고 믿었더니 맞으니까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자라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경험, 믿음의 경험들이 쌓이는 게 아닐까. 가보질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발전이 안 되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인데 실상과 증거를 경험해야 해요. 작은 것부터라도. 너무 큰 욕심 내지 말고 작은 거를 실천해보는 게. 또 한 가지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이제 열등의식의 발로거든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그게 이제 은혜라는 거잖아요. 은혜가 채워지면 그 욕망이 없어져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세상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은혜가 채워지면 뭐 인정받아야 한다는,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그게 좀 없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는데 그 맛을 모르면 그 다음에 이 하찮은 것에 대한 욕심이 자꾸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예수 믿으면서 얻는 참 기쁨, 참 은혜, 그런 생활에 충만하면 뭐 그래도 뭐 인정받는 건 좋지만 제가 이제 가끔 그 얘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제일 먼저 배운 말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 100원이거든요. 100원 그러는데 오늘 100원 달라 할 때 내가 500원을 줬어요. 100원짜리가 없어서. 그랬더니 500원짜리를 먼저 모르고 던지더라고. 100원 달라고. 그러니까 이 500원을 모르니까 100원을 던지잖아요. 근데 500원의 가치를 알면 100원을 버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의 문제인데 정말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근데 세상의 것으로는 마셔도 또 목마르고 먹어도 또 배고픈 거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주는 생수, 우에 줄여서 목말랐을 때 주는 배부름이 있으면 세상의 것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괜찮고.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해서 나기 살 때 가장 많이 반복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난 하박국.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 도자라는 말은 뭔가 하면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있으면 좋지. 꼭 없어야 될, 그렇죠. 없어야만 좋은 게 아니거든.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는데 있으면 좋지.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난 구원의 하나님. 이 무화과의 나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높은 곳에 대한 경험, 그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끊임없이 100원짜리 갖고 자랑하고 100원짜리 가지고 과시하고 내 신발 100원짜리다 이거 자랑하는 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제 싶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만족, 내 삶의 만족이 크거든요. 그걸 맛보면
그럴 것 같아요. 하박국 말씀이 저희 아침 예배 때 오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외양간에 소가 별로 없지만 우리가 결정하자. 우리가 기뻐할 것인가 즐거워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결정을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또 질문 중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힘이 들어요 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잠깐 해주셨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한번 들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론적이고 딱딱한 설교면 처음 한 번으로는 은혜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녹음된 목사님의 설교가 온라인에 올라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 설교가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말씀에서 반드시 은혜 받겠다고 고집을 부려보세요 라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돌파하라는 거지. 쉽게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이지 틀린 게 아니잖아. 그렇죠. 내가 모르는 건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숙제가 철학사 한 권을 요약하는 것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교수님이 무식한 거지. 그걸 이리 두꺼운 거를 이제 방학 동안에 숙제했는데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책장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재미도 없고. 근데 어느 날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야, 내가 이 수준밖에 안 되냐. 그래서 한 챕터를 이해될 때까지 읽었어요. 10번 읽었는지 20번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읽고 하니까 이게 이거 재밌네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그 한 챕터를 다 그렇게 떼서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쉽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철학사 한 권을 소설책처럼 읽어댔던 적이 있어요. 와, 이거 되게 재밌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그 무슨 교리사라든지 뭐 교육사라든지 하는 모든 거를 역사로 읽었어요. 그랬더니 정리가 탁 되는데 그게 이제 평생의 재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어려우면 내가 이거 정복한다. 그러니까 척 들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뭐 대충 들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요 설교에 뭐가 보물이 있어. 내가 저거 찾을 때까지 호미 들고 캐. 그래서 한번 도전하는 게 있어야 돼요. 뭐든지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뭐 운동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 하나 넘어가는 때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보라고 한번 도전한 거죠. 보시는 분들 중에 섬기는 교회 목사님 설교가 어려우시면 계속 들어보십시오. 끝까지 거기에 꼭 뭐가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좋으네. 그거를 내가 반드시 해낸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책임 전가하지 말고 내가 지금 게을러서 그런 거야. 내가 그냥 대충 들어서 그런 거야 하면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질문에도 있었는데 요즘에 몸이 아픈 분보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울증 관련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질문해 오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목사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이러면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누가 위로를 안 해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울한 거잖아요. 네네. 내가 그분들한테 위로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위로할 사람을 찾아라. 그래서 우리 최일도 목사님 달공동체로 가서 밥이라도 퍼줘라. 위로 받을 때도 위로가 되지만 위로할 때 더 큰 위로를 내가 받는다. 그 전에 우리 한신대학에 이제 김정준 학장님 계셨죠. 그 목사님 시편에 대해 가시는데 그분이 폐병으로 죽음의 방에 들어갔어요. 이제 치료 불가. 거기 가서 이제 거기서는 다 죽어나가는 방인데 목사님이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뭐 정말 심한 분들을 각혈함 누가 와서 닦아도 안 죽을 때 내가 죽을 땐 죽더라도 물 하나도 떠다 드리고 피도 닦아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봉사하다가 살아나셨잖아요. 나는 그래서 뭐 개길러라는 얘기 많이 했고요. 우울증 환자들 개나 고양이 좋아하면 기르시라. 내가 돌봐줘야 살아나는 놈이 있으면 내가 힘이 생긴다. 도움이 필요할 때 남을 도와주는 게 더 큰 힘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의 조언을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목사님 항상 보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봐야 돼요. 그냥 그게 뭐 무서워서만 그렇게 하면 발전하겠어요. 근데 이제 무서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도 성경 이렇게 찾았는데 이해가 안 가. 이게 좀 살라는 거야, 죽으려는 거야. 답이 아니야. 답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거를 이제 답이라고 믿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맞는 거라. 그때 기쁨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터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가사가 아주 압권이에요.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다른 욕심이 안 하고 이게 이제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발전해야 돼요. 또 근본적인 얘기지만 그 맛보아 안다 좋은데 어떻게 맛을 봐야 될까요?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라 그러면은 아까 그렇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가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가고 죽을 것 같아도 가고. 제가 자주 간증했던 게 저거거든요. 저희 높은 뜻 순위교회가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렇죠. 완전히 그때 혁신적이었죠. 혁신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학교가 나가라 그랬잖아요. 우리 그때 200억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프로젝트가 200억이에요. 200억이면 예배당 문제 해결하지. 근데 나가라 그렇게 하면 네, 그동안 잘 썼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할 첫설을 걸쳐 해결하면 되는데,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 미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걸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말씀을 딱 주셨거든요. 이게 언제나 이런 식이라고. 우리는 이거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도 합리화할 수 있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먼저 이걸 해주셨는가 보다 하고, 또 우리는 갚을 거니까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순서만 바꾸면 되는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건 분명하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200억 중에 10원도 쓰지 말아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당회 열어서 그걸 결정했어요. 그래야 마음이 안 바뀌니까. 당회 결의가 200억 중에 10원도 보이는 예배당을 위해서 전용하지 않는다. 그 길을 가는 거지. 그때 뭐 이제 사탄이 내 마음에 너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 거냐? 뭐 이제 내대는 거야.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지 뭐. 그래서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높은 또 광야교회라고 이름 바꾼다.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애들이 신의 한 수 그러는데, 거기서 교회를 네 수로 분립하는 게 나왔거든요. 그때 우리가 200억을 전용했으면 교회 분립의 수는 안 나왔어요. 그렇게 해결했겠지. 그렇게 해결했어도 뭐 큰 교회는 그냥 됐겠지만 이런 신의 한 수는 생각지도 못했지. 교회를 네 수로 나눠서 그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교회는 예배당 문제를 해결해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당은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그랬어요. 집에서 모이든. 그때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다 집에서 비대면 예배했었잖아요. 저는 그때 그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된다. 뭐 못 모이면 집에서 모이면 되고 내가 여기다 올려놓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하는데 예배당은 100개가 될 수도 있고 200개가 될 수도 있고, 글로 가는데 하나님이 네 수로 나눠라 하는 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그러면 이제 재밌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얼마나 그게 또 설교거리가 되겠어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신의 한 수를 두게 돼. 근데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했으면은 그냥 예배당 문제 해결하는 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냥 일반 교회 했겠지. 그런데 이런 간증은 못하지.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잡고 기획을 한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죠. 네.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이제 순종을 그렇죠. 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그때 안 읽으면 차라리 편한데, 성경을 읽으면 문제가 복잡해져. 근데 그 복잡해지는 길을 믿는 거지. 그때 우리 청년들이 참 재밌었어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좋은 모델이 돼 주셨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도 또 그렇게 이제 교회 그러니까 개념이 많이 바뀌었죠. 바뀌었고, 이제 청년들에게, 특히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렇지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생각지 못한 답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설교가 아닌 실제 간증이 된 거예요. 좋은 설교를 한편 한 거죠. 이것도 멋진 순종이었는데 목사님 인생 가운데 가장 멋진 순종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 멋지지 뭐. 하나님의 일은 자꾸 큰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멋져요. 다 멋지고, 이제 제일 큰 순종 같은 것들 하나는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인데, 정말 미션 임파서블, 이건 불가능해라는 일에 많이 도전을 했었어요. 뭐 탈북자들 위해서 공장을 세운다든지 뭐 그렇죠. 그런 엉뚱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랬을 때 많이 걱정할 때 저는 그 생각을 늘 했어요.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다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근데 나는 할 수 있느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러니까 이제 오병이어가 좋은 예인데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놓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면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 그런데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도 안 되는 일인 줄 아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저들을 먹이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먹일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실 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걸 하는 건 누가 못해. 늘 우리는 할 수 있느냐 그것만 점검하는데 저는 이제 목회할 때나 살 때 나는 할 수 없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셔. 하나님 하라 하셔.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이제 안 된다고 자꾸 반대할 때 제가 이제 했던 말이 참 불경스러운 말인데 하나님은 뒀다 어디 있으냐. 왜 하나님은 계산에 안 넣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그게 성공을 해요. 근데 첫 번부터 성공하는 게 아니라 다 실패했다가 마지막에 성공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 뭐 탈북자나 그런 일에 실패 많이 했어요. 엄청난 실패를 했지. 그 실패가 돈으로 다 교인들의 헌금이잖아요. 수도 없이 많이 갖다 집어넣었지. 근데 요즘 보니까요, 그게 다 살아났어. 다 살아있어. 그게 그래서 요즘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아, 하나님의 일은 간척 사업과 같구나. 바다를 메우는 것과 같구나. 갖다 던지니까 던지면 바다가 처음부터 땅이 돼. 집어 던지면 흔적도 없지 뭐 물만 찰렁거리고 헛일 같은데 어느 날 이게 땅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근데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면은 안 되는 거지. 나 자랑하려고 난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 건 헛일인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면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맥히지는 않겠다. 하나님의 힘을 끌어들이는 거지. 근데 이제 하나님이 첫 번부터 안 주셔요. 너 이래도 나 믿을래? 이제 그런 거야. 가서 없어졌는데 너 그래도 계속 할래? 그 과정은 있어요. 끝까지 갖다 집어 던지는 거지. 거기서 많이들 그냥 손 털고 나와서 그게 우리 믿음의 수준이 딱 드러나 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안 믿어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못 믿는 거야. 끝까지 될 때까지 기도도 될 때까지 순종도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앞에 나타나셔서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얼마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셨는데 김남조 시인 시를 제가 참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시가 이제 선물이라는 시거든. 내야 흙이 온데 밀라비드 불 켜시고 한평생 돌이 온 걸 옥의 문양 그 의심이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제가 날기사하면서 가장 많이 읽는 시죠. 그게 제 고백이에요. 내가 나를 아는데 똑똑하기를 하나, 성격이 뭐 적극적이기를 하나, 사회성이 뛰어나기를 하나. 흑인데 완전 흑수저인데 그래도 하나님 하나 믿는 것 때문에 쓰임받고 사는 자는 유럽 코스타를 오래전에 갔는데 그때 제 생일이었어요. 모르는 줄 알았더니 알고 있다가 깜짝 생일 케이크를 두고 오더라고. 집회 끝났는데 그때 우리 강명식 씨인가 김명식 씨인가 이제 둘인데 한 번 헛갈리니까 계속 헛갈리더라고. 생일 축하 노래 하랬더니 이 친구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거를 부르는 거야. 생일 축하하고 막 웃었지.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이게 우리 친구들이 생일 축하할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부를 땐 조금 더 심하게 부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 그랬더니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저 쓸데없는 자 그런다는 거라. 아 근데 그날 그 찬송에 내가 은혜가 된 거야. 맞다 진짜 그렇지.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그랬는데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지. 성경에 있는 또 질문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안 사랑하겠어. 제가 아까 그 홍 선생님 얘기를 했잖아요. 선생님의 사랑, 우리 부모님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근데 이제 성경을 내가 믿으니까 곳곳이 사랑이야. 천지 창조가 사랑이더라고. 다 놔주려고 만든 거니까. 그 뭐 하나님이 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데서 굉장한 사랑을 느꼈거든. 하나님의 안식은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전능자가 뭘 쉬워? 안식은 한계고 쉼인데. 그건 나는 그런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루를 쉬셔야 할 만큼 최선을 다한 창조. 이게 하나님의 창조거든요. 그래서 나는 애들한테 설교할 때 하나님이 뻗으셨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그게 가장 실감나니까 아 힘들어 죽겠다. 하나님이 뻗으셨다고 안식이래요.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자식아 다 넣어주려고 그랬지 뭐.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이걸 보면 저 나무나 이런 걸 보면 하나님 좀 놔주려고 저러셨구나. 이제 그런 걸 느끼는 거. 뭐 십자가 보면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이제 성탄절 날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난 사람이 되신 예수님
이게 뭐 말도 못할 사랑이지. 제가 혼자 커서 개 고양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우리 집 개는 다 김씨야. 김곰돌, 김예삐, 김진돌, 고양이도 김미미, 그렇지. 김나비 뭐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개 애비 소리는 참 하나도 기분 안 나빠. 그런데 나보러 개 새끼 그러면 싸우지. 나는 개를 사람 취급을 수 있어도 내가 개가 될 수는 없어. 아무리 내가 개를 좋아해도.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건 뭐 그 갖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뭐 별짓을 다 하시는구나. 못 하시는 일이 없으시구나. 그런 거 이제 느끼면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를 느끼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죠.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쓸데없는 것 때문에 비굴하게 욕심 부리고 뭐 그런 거 하나 하려고 맞습니다. 그런 힘도 생기고 그렇지. 저가 옆에서 항상 뵈도요. 자존감은요 한국 최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뵈면은. 근데 나는 열등의식이 내 베이스거든. 근데 그 열등의식이 자존감으로 바뀌었다. 네, 예. 항상 그 길 가시잖아요. 성경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한테 주신 것처럼 만약 하나님이 목사님께 지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면은 목사님은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솔로몬하고. 예. 저 키워주신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네. 제가 임택진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저 키워주신 목사님이거든요. 네. 거기서 내가 부목사까지 했었는데 늘 감탄을 하곤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명철이야, 명철. 이렇게 목사님 저렇게 지혜로우실까? 이렇게 답이 저렇게 정확하실까? 누구에게 주는 답이 정확하고 뭘 판단하는 판단력과 병역에 젊은 청년이 깜짝깜짝 놀랄 만큼. 그래서 내가 제일 부러웠던 게 목사님의 명철함이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줄까 하면 명철함이지 뭐. 그게 이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지 않겠어요? 네. 근데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는 제일 필요한 거니까. 왜 내가 목사니까 교인들한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야 되잖아요. 네. 요즘에 최근에 목사님은 어떤 메시지에 많이 집중하세요? 이제 뭐 은퇴하기 전부터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이렇게 꽂혀 있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구약 뭐 이사야서나 이런 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이렇게 포커스가 달라요. 네. 그런데 그동안은 늘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쪽에 내세적이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였는데 구약은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쪽이 더 강해요. 근데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뒹굴고 하는 건데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어울려서 사는 거.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전달해주는 이제 그런 쪽에 많이 기울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도 되게 이제 은퇴하기 전에 그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 이제 재단 세워서 뭐 탈북자나 뭐 아프리카나 그렇죠. 동남아시아나 있는데 지금도 계속 은퇴한 후에도 따로 재단도 만들고 요즘 이제 제가 또 에스겔 선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일이 또 커져서 그러는데 지금도 뭐 캄보디아 당카오 뭐 이제 쓰레기 마을 신나 죽겠어요. 그런 일들 하면 그 쓰레기 있는 마을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큰 미용 그룹인데 거기하고 협업해서 미용 학교를 세웠어요. 근데 이 대표가 아주 통이 크신 분이라 그 미용 학교를 그냥 가르치면 되는데 한국 수준의 미용실로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오픈했는데 그 아이들 15명을 뽑는데 아이디어 광고 좀 해야지. 그 아이디어인데 그 유니폼을 입히고 여기다 애들 명찰을 달아줬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 아이들한테 쓰레기 줍는 것 외에는 희망이 없었는데 우리가 연결되니까 다른 꿈을 꿀 수 있겠죠. 헤어 디자이너 됐네요. 네, 그거 시키려고 K-뷰티를 가르치려고. 그래서 캄보디아 부자들 상대하는 미용사 만들어주고 뭐 이제 그런 꿈 꾸면 신나요. 네. 목사님 이 책 안녕하세요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를 이제 보시는 분들이 보시고 그래도 이거 하나는 가져갔으면 좋겠다. 무엇을 좀 가져갔으셨으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목사님? 제 답은 다 하나거든요. 하나님이지 뭐. 말씀 속에 답이 있다. 내가 찾아낸 답은 다 성경이지 뭐. 성경에서 배운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책 안 봐도 봐야지 팔리겠지. 좀 봐야죠. 이 책을 안 봐도 이 성경이면 성경 속에 답이 있다는 걸 믿어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거는 다 성경 속에서 찾은 답이니까. 이 책을 보고 성경을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는 답이 있다. 모든 문제는 답이 있다. 그러니까 절망할 것 없고 포기할 것 없다. 여기서 그걸 배우면 좋겠어요. 답이 있다. 이분은 질문이 있는 건데 모든 질문에는 답이 있다. 그 답은 성경이다. 아멘.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도 답이 있고 답이 그 있죠. 답은 성경 안에 있으니까 찾으면 되겠네요. 그렇지. 사방이 막혀도 위는 뚫렸다. 네, 네. 마지막으로요, 목사님. 정말 희망이 없고 막막하고 절망 있는 분들한테 한마디 마지막 해주시고 기도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냐? 내가 길이다. 세상에서 길을 잃었다고 세상에 길 잃는 거 다반사지. 우리가 모르는 삶인데 그것 때문에 낙심할 거 없다. 길을 알면 가면 되는 거고 답을 알면 풀면 되는 거지. 문제가 어렵다고 절망할 건 없거든. 식이 있는데 계산기만 두드리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모든 일에 답이 있다는 거.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답을 찾고 근데 문제는 그 길이 좁아.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가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아멘. 자, 한번 기도할게요. 네. 우리는 어린 다윗 같고 세상은 골리앗처럼 무섭고 힘들어서 길을 잃고 또 앞이 막막하고 깜깜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삶의 문제를 푸는 식이다.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성경에서 믿음으로 찾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또 새로운 책을 하나 출판되었는데 이 책이 그러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